우리가 그 살고 있는 시대의 감사는요, 대부분 좋은 결과를 통해서 좋은 감정이 들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어야지만 좋은 감정과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늘 상황이 먼저이고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이 동해서 거기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감사라는 공식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것은 상황 중심의 감사고요, 성과 중심의 감사고 감정 중심의 감사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요, 연봉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자녀가 이게 성과급,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성과급이라는 거에 대한 잘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직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가든지 간에 부목사는요 무조건 2년이나 3년 비정규직입니다.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거 없어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은퇴까지, 그렇지만 요즘에 그 은퇴도 아름다운 은퇴가 없을 만큼이나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상으로 얻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국교회가 참 어디까지 가려고 그럴까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로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성과급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상당히 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성과급이 생각보다 꽤 연봉만큼이나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몇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해결했네요 라는 그런 감사들, 또 집이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자리가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만남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좋은 조건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감사는요 좋은 결과라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 들고 그 감정으로 인한 고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그런 감사의 공식입니다. 또한 상황이 풀릴 때 드리는 감사도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사업의 문이 열리면, 몸이 건강해지면, 앞길이 열리면, 좋은 길이 생기면, 대학에 합격하면,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이 시대 공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감정의 상태로 인한 감사가 있는데요, 유동치지 않으면 감사, 마음이 평안하면 감사, 샬롬이 있으면 감사, 인정받으면 감사, 결혼식 하는데 행사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감사, 이런 어떤 그 감정의 상태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감사는요 결과의 열매일 뿐이고요, 상황이 무너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내 마음이 동하여서 감정적인 감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상황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상황이 또한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스테이블하게 그 감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이렇게 기분 좋으면 감사, 기분 나쁘면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감사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감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진짜 사랑에 인한 그 삶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라면서 나의 감사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의 감사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의 감사는 감정의 상태나 상황이 풀릴 때나 또한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매 순간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감사, 그것이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단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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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상황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니 그 감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감사, 그냥 이건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냥 이랬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내가 감정이나 소유나 아니면 나의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열려지는 게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근데 그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요, 그분의 넓은 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의 넓은 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넓은 뜰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우리는 그 넓은 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넓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16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 감사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감사절, 맥추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죠. 모든 상황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좋음과 나쁨에 우리가 이리 비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 이것이 감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엄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파주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춘천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사업처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1시에 우리 신방에 있어서 넘어왔는데요. 그 1시에 딱 봤더니요, 아내가 이제 씻을 물이 없으니까 생수로 얼굴을 씻었대요. 여기가 시꺼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씻어진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 교회 사람 만날 때나 교회 올 때는 그냥 집 근처 나올 때처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집 근처 나오는 그냥 파주의 아줌마처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시커멓고, 아무튼 어제 박은비 집사님도 화장 안 하셔가지고 생얼굴 이제 받고, 이 기타 등등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광역 수도가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물을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파주 분들은 물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새롭게 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샐러드 씻는 그 볼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볼 정도요, 그거를 가득 담아서 3번을 퍼야지만 이 화장실 그 수조에 담긴답니다. 그래서 물을 내려도 물이 새롭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죠. 근데 이 물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원수가 차단되다 보니까 우리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을 좀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원수이시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없이도 행복하며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곧 어떤 모습 같았냐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 속에 취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마실 물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 원수로 인하여서 공급되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 그러니 이 땅에서의 감사와 감정적인 감사, 소유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착각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춘천에 간 이유는요, 이제 이우주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우리 그 업장에 와서 좀 예배 드려줄 수 있어? 언제? 이번 주 안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래?
형이 좀 퇴마를 해야 될 것 같아.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나 그런 거 못해. 그것보다도 그 대표인 그 사모님께서 위드아이제이라고 이렇게 업장을 잘 운영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또 회사가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우리 저도 늘 사업처에 계시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예전만큼 웃기도 힘들고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그래요. 그래서 업장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떤 책임감 속에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낼 때 그냥 단지 이 직원 나가면 나에게 순이익이 얼마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그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누가 그렇겠습니까? 함께 열심히 일하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그 사람과 직원을 내보낼 때는 그 가정이 뭐 먹고 살까를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좀 내보낸 상황이었어요. 거기도. 그러면서 이 책임감으로 쭉 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또 아파지면서 이 팽팽했던 그 긴장의 끈이 팍 놓이면서 공황이 오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실 갈 때마다 덜덜덜 떨고 왜냐하면 거긴 책임의 자리니까요. 그럴 때쯤에 이 대표의 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지냈던 그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이 예수 안 믿거든요. 점을 봤대요. 점을 봤는데 대표실에 귀신이 앉아 있대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묵밥을 주면 먹고 간다는 거예요. 묵밥을 꼭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대표실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봤어요. 언제부터 머리가 좀 아팠는지 물어보니까요. 최초의 이 위드아이제이를 만들어낼 때 그 대표실에서 머리가 아팠고, 둘 번째 머리가 아팠던 때는 밑에가 이제 중고차 매장이었는데 식당으로 바뀌면서 고사 지내고 난 이후에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무당의 말이 맞다면 고사밥 먹었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근데 또다시 묵밥 먹고 후식 먹고 간다는 거 아닐까? 많이 먹어라. 막 배부르게 가라.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뭐 다른 말 물러가라 뭐 할 것도 없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가지면 승리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목사의 목청 큰 외침으로 악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 말씀으로 떠나간다. 그러니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뭐죠?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나가는 것은 만군의 이름밖에 없어야 합니다. 만군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만군의 이름으로 함께 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지 못했던 예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겠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유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우리 가운데 눌림이 있으면 만군의 이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이름이 감사를 이루실 거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반드시 그가 일어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를 하여금 걸을 수 있게 하고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에 마음 뿜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 다해서 늘상 고백하며 함께 주님과 산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감사는요, 이 땅의 감사와 달랐습니다. 변하지 않는 시선으로의 감사였고요. 이 바울의 감사는 진짜 영적인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척했는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부터 9절까지 인사와 감사를 번갈아서 반복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불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상황의 주범들을 찾아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고 그는 오히려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르심에 대한 감사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성도,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사,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 그들을 부르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정체성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늘의 정체성,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너희를 부른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에 대한 부르심의 확실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패했고요, 나뉘어져 있고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교회다. 우리가 이따금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왜 그래? 한국교회 망해가고 있어. 한국교회 큰일이야. 근데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건들면 괜히 뭐 이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막 귀신도 씌울 것 같고 하나님의 뭐 강력한 그 영이 막 임해서 혼낼 것 같고 하니까 목사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퉁칠 때가 있는데, 또 게다가 우리 그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교회에서 만나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지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을 만큼 교회는 이것저것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이 교회는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괜찮기 때문에, 너희의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감사는요, 내 감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람으로부터 된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마음과 생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 되는 감사는요, 마음이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감사는요, 내 마음을 나누고요, 이 땅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감사는 사람이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고백, 그로부터 인한 감사가 나타나는 고백이 일어나면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도 나의 어떠함이 없고요, 이 감사도 나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라는 것은요, 월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 저분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축복받아서 복을 받았나 보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만요, 은혜는 월급이 아닙니다. 시급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은혜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특출나기 때문에 아니라, 우월하기 때문에 비교로 받는, 누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매번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죄인이고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은혜가 나에게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한 것 없습니다. 상황 속에서만 감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반응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감정으로 동해서 감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많아야지, 눈에 보기 좋아야지, 나의 만족으로 가득 차야지만 감사했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로 가득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여겨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해가 열려지고 폭이 넓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깊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못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최근에 우리 이우상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 퇴마하러 갔는데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고, 이제는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혼했거든요. 그 아내가 이단에 빠져서 이혼한 지 꽤 됐고 이제 혼자 살고 싶지 않고, 이 친구의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정말 소박합니다. 아빠가 되는 거였어요. 아빠가 되는 게 꿈인데 그 전에는 아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되는 게 꿈이고, 지금은 아빠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소개도 받고 뭐 하는데, 인도에, 제가 편하게 인도 형이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님을, 그 인도 형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아, 얘는 좀 우울해 보여. 얘는 너에게 맞지 않아. 오히려 얘는 좀 세 보이네. 얘는 페미니스트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되게 불쾌했습니다.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얼굴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한번 만나봐. 너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야. 너 그렇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그 사람의 관상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떠함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요, 올바로 감사할 수 있고요,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에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타인에게 향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주고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부족함이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았다. 달란트를 부족함 없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으로서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커피 잘하는 사람만 있지 않고요, 교회에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와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남이 주는 거를 잘 받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다른 은사들이 하나로 모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와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랑과 질서와 성숙으로 사용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사는 있었는데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한 능력은 있었는데 질서가 없었고요, 체험은 있었는데 성숙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보다 보여지는 능력과 체험에 열광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쓰러지면 와 열광하고요, 나으면 와 열광하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열광하다 보니까요, 질서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은사로 인하여서 어떤 그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했던 그런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착각할 만큼이나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 정말 이건 대단한 은사, 누군가 보고 봐.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나우리가 있는데 나우리를 막 영안이 열려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보여. 네 마음이 보여. 이러면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저 집사님 딱 보면서 집사님 규리밖에 없네. 뭐 마음속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남편보다는 이제 정말 아들 딸만 보면 살아.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죄가 뭐 보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열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섬김의 은사, 봉사 이런 거 되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있는 은사와 수위가 약한 은사가 나눠져 있고 우등한 은사와 열등한 은사로 나누어 놓고 하다 보니까요, 부족함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상 부족했어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공동체 유익보다도 나의 체험이 우선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은사는 차등이 없고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집사님 오면 청소하잖아요. 이게 열등한 은사입니까? 앞에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가져다 주고 또 아이니가 지금 커피를 배워서 하는 게 열등한 은사입니까? 열심히 여기서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이 우월한 은사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에게는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주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성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에게 달란트, 각각의 한 달란트 이상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굳게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사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지키신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미래를 지키고 계시고 내일을 살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넓은 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감사의 문으로 통과했을 때 보게 되어질 그 넓은 것들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감사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에 느끼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셨고 나 같은 자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감사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오늘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인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 관계의 감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시대에는요 결과 중심이나 그냥 성적 중심의 그런 감사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철저한 감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감사,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감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씩 볼까요?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네. 우리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네. 좀 부끄럽지만, 네. 네. 그냥 이런 웃으면 알고요. 생일도 챙겨주고, 참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넘쳐나는 것. 근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했던 그냥 시대적인 감사나 아니면 상황적인 감사를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물 감사, 케찹 감사, 포테이토 감사, 햄버거 감사, 커피 감사. 우리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이것을 그냥 상황이나 물체나 물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좋은 의사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좋은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자보다 더 귀한 우리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 이런 감사를 하나님과 잇대어서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찬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유찬이는 카톡을 참 빨리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찬이가 저한테 카톡 준 내용들 쭉 감사절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목사님 오늘 빼빼로데이예요. 목사님 오늘 수자원 날이에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생일 전날이에요. 목사님 생일이에요. 목사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진짜 유찬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수자원 우리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렇게 유찬이가 무슨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돌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유찬이는요 생일도 기억하고요, 결혼기념일도 알고요, 자동차 번호도 알고요, 자동차 종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인간입니다. 유찬이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 유찬이에게 이런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로 연결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한 주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